네, 3월 17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내용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승천하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 때 그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 승천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첫 번째고요. 둘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더 확실한 보증으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 즉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의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서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다 하루에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위한 지금 묵상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우리의 유익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대언자라 그러면 대신 말해주는,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것이고 이게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변호인, 우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대언자라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할 때도 내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했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저 친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모든 정죄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 고상선 목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거는 왕적 제위, 이제 승천하고 제위, 그 이제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왕의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이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겠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아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 그리고 사탄이 검사야, 검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3장 2절에 보면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3장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은 인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의가 더러운 옷 같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죠. 야, 형편없는 놈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놈아, 너의 행위가 악하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얘기를 고소하는 거예요. 형편없다고, 죄인이라고.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내가 말하되 이 스가랴가 말하는 거죠. 정결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하나님이 그 스가랴의 말을 듣고 정결의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졌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예수님의 기대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우편 보호자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